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천국인의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7월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 은혜 가운데 비춰보면서 점검했다가 이제 남은 날들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새로운 힘을 내는 시간이 맥주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감사가 되어지는지요? 또 그 은혜로 오늘 날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의 은총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으면 자수하십시오. 혹시 집에 가봤더니 또는 차에 가만히 봤더니 어느 식당 앞치마가 있는 사람들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 기름이 튈까봐, 음식이 튈까봐 일회용도 있지만 그것을 빨아서 쓰기 위하여 다용도용으로 앞치마를 제공을 합니다. 그 앞치마를 목에 메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는 나도 모르게 그 앞치마를 목에 건 상태로 집에 오는 경우들을 가끔 보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나설 때 누군가 일행이 야, 그 앞치마는 벗어놓고 가야지 이래서 벗어놓고 오죠. 저도 몇 번 집에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그거 벗어놓고 가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놓고 온 경우들이 몇 번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 앞치마가 현재 우리 돈 가치로 100만 원짜리인데 어쩔 수 없어서 식당에서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것이라면 주인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고, 그것을 빌려서 착용했다가 놓고 가야 될 손님도 깜빡하고 가져간다 그런 말 못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뭐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뭐 가져가도 뭐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그렇게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그 순간 잠깐 필요한 것이지 내 삶에 계속된 시간의 여정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깜빡깜빡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용 앞치마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교회 와서 답답할 때는 잠깐 그 앞치마를 두르는 것 같이 주여 그러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그게 내게 있는지 없는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만 잠깐 필요했던 것이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인지 너의 것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일회용 앞치마.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덧입는 성찬은 어떻습니까? 막힌 담을 둘을 하나로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있고 화의 화자는 꺼낼 생각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일회용 앞치마입니까? 예수의 보혈이 일회용 앞치마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답변은 뭡니까? 우리의 답변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주인이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다가오니까 알곡만 자란 게 아니고 가라지들이 속된 말로 잡초들이죠. 쓰잘데기 없고 오히려 알곡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잡초만 무성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종들이죠, 주인에게, 예수님이죠, 와서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주인이요, 주님 좋은 씨 뿌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가라지 투성입니다. 어떡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는다 그러다가 너네들이 알곡까지도 뽑아내면 어떡하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쯤 이 짧은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주어를 바꿔보시라고요. 주인, 예수님의 주어를 종, 제자들로 넣고요, 아니 내 이름을 넣고요, 종, 제자들로 되어져 있는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좋은 씨앗을 내주면서 갖다 심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갖고 갖다 심었어요. 좋은 씨를 갖다 심었어요. 자기 밭에 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 인생에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냐? 네 속상하게 만드는 자식의 가라지, 너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네 마음에 그렇게 맨날 안 맞는 네 남편 가라지, 너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그 질병의 가라지, 어때? 내가 그거 한번 싹 도려내볼까? 한번 내가 싹 뺏어갈까? 내가 한번 쏙 뽑아버릴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자식 가라지 싹 뽑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비록 내 아픔이고 내 눈물이고 내 고난이고 내 어려움이고 내 탄식의 이유가 될지라도 그거 뽑아달라고 할 사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요, 주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뽑아가시면 어떡해요? 지금 뽑아가시면 어떡해요? 혹시나 알곡도 다질까요? 그 속에 좀 돌아보려고, 회심하려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이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주님? 그것마저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 뽑지 말아세요.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바꿔서 읽어보시라고요. 우리는요, 때로 저런 사람도 왜 교회에 있나? 야, 저런 사람도 목사냐? 저런 사람도 직분자라고 있냐? 저런 사람은 정말 뭐 한 가지 득이 되는 게 없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제발 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좀 뽑아서 나가거나 좀 어떻게 떠날 수 없나?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 삶에 도려내고 싶고 뽑아내고 싶은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사건, 가라지 같은 어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거 너 그렇게 원망하는데, 너 그렇게 불평하고 불편해하는데 그럼 내가 뽑아주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이런 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보거나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왜 그러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맥주절 천국의 비밀을 곱씹어보는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삶 동안 여기까지 오실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걸 보면 감사도 많지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싹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정말 내 삶이라고 하는 인생은 정말 알고만 가득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내 눈물이 되었던 것들은 다시금 하나님, 내 남은 날들 가운데에는 이 가라지 같았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알곡이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이고, 정말 우리들이 꿈꾸고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내 마음 하나도 불편한 거 없고, 내 마음에만 흡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되는 건,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일도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면 나는 이 시대를 천국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렇다면 지난 날들 간의 아픔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날들을 기대하는 이 맥주절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지난 6개월간, 아니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향기로 서서 내 남은 날들이 연수가 얼마나 될지 미처 내가 다 계수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게 될지라도 내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날들로 기대가 되어지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역사로 사는 조함의 가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미움이라는 가라지가 투성인가요? 주님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좋은 거 심었는데 왜 병들고 불의의 사고로 먼저 미처 꽃을 펴보지 못하고 좋은 날 맞지 못하고 인생이 거꾸러져고 꺾여야 하는 가라지 같은 현실이 있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될 가라지 같은 내 인생의 순간들이 있나요? 주님은 용서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좋은 씨앗을 분명히 심으셨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분명히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내 안에는 미움이, 다툼이, 자존심 상함이, 가라지가 무성하냐고요?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좋은 씨를 분명히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의 심령에 심으셨는데 왜 내 마음에는, 왜 이 교회에는 오해와 갈등, 자기 편견에 의한 정죄가, 가라지가 자라나요? 정말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뽑아주랴? 네 인생을 뽑아내주랴? 아니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화평을 이뤄볼게요. 내가 순종을 이뤄볼게요. 내가 용서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자존심을 구기고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볼게요. 주님이 주시는 그때, 그 기회, 그 시간, 그게 천국 아닐까요? 우리에게 왜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날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굴욕과 그 모욕과 그 비난과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견뎌내시고
참아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 없었으면, 십자가 없었으면, 그 은혜 없었으면, 그렇습니다. 아니야, 건들지 마. 갈국마저도 다치면 안 돼. 나 끝까지 기다릴 거야. 끝까지 인내할 거야. 끝까지 참아낼 거야.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신 주님의 참아내신 기다림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미움이라는 가라지 대신에 사랑의 알곡을 한번 맺어보도록, 화해의 알곡을 맺어보도록.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요, 그것이 진짜 천국 아니에요. 그 천국 누리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견뎌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우리가 너무 괴로운 아픔, 우리 인생에 야,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먼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야 할 것 같은 너무 숨조차 쉴 수 없고 괴로운 내 인생의 나날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견뎌내볼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견뎌내 주시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일어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더라, 나를 기다리고 싶다. 나더라, 나는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견뎌내더라도 내가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어섬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조함의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버텨봅시다. 다시 한번 예배로 아둥바둥 거려보고, 다시 한번 찬송으로 좀 한번 힘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있었던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낮아짐으로, 한번 그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를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로 다시 한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지금 견뎌내주고 계시는 그 기다림이 있으니까 그 빈자리에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니 이게 천국이죠. 더 늦기 전에 추수 때가 임해서 이제는 그 시간조차 없을 때 그게 도적같이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내 있었던 자리를 쓰세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엎드리시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예배하시고, 뜨겁게 주를 찬송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찬송하시고, 주님이 지금 견뎌내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버텨내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질병과 맞싸워 싸우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원망하고 무너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난다고 선포하시고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 천국의 비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죠.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으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망쳐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이 밭은 가라지 밭이 돼버렸다고, 결국 가라지가 이긴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추수 때가 되면
주수꾼들에게 내가 명해서 가라지들을 다 솎아내서 단에 묶어 불에 태울 거고, 알곡들만 아주 하나를 하나 정성껏 다치지 않게 모아 곳간에 드릴 거라고. 우리 눈에는 가라지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눈에는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한번 신방했더니 어느 부인 집사님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저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말 처음 하고 진실하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 뒤통수만 봐도 밉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다. 뒤통수만 봐도 밉대. 뒤통수만 봐도 밉대. 그 얼마나 아픔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자꾸 가라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못 됐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하고는 틀렸고 나하고 안 맞고 저랬고.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주님의 눈에는 가라지는 잘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알곡만 보이는 거예요. 알곡만. 저 알곡은 다쳐서는 안 돼. 괜히 이놈의 가라지 뽑다가 이 알곡까지 다치면 안 돼. 주님의 눈에는 알곡만 보여요. 아이고, 이놈의 목사는 맨날 말하는 뽐새가 저래. 내 눈에는 목사의 가라지만 보여요. 내 눈에는 장로의 가라지만 보여요. 내 눈에는 권사의 가라지만 보여요. 내 눈에는 선교회장의 가라지만 보여요. 내 눈에는 속장의 가라지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안 봐요. 아이고, 그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해 보겠다고, 에구야, 우리가 비록 부끄럽고 부족한 자라도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변문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더 읽어 내려가서 43절에 가면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창고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라지 같은 것들 많지만 주님은 내 가라지 보는 게 아니고 그 가라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고 나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나의 복된 신앙, 그 믿음을 봐주시는 것이,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가라지도 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게 하실 천국의 영광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권세를 막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누가 막아요?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 막아요? 아니요, 안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늘 넘어지기 쉬워서 또 일어나야 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로 견뎌주시기 때문에 이 하루를 또 이 회복하려고 하는 나에게 주님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있는 내 나라가, 네 안에 있는 천국의 면류관이 해같이 빛나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막을 자가 없어. 내가 할 거야 하신 권세의 능력이야말로 천국의 비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조함의 가족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매주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다시 시작합시다. 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민망한 일이 있었고, 속상한 일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 가라지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가라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예배합시다. 다시 찬송합시다. 다시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영광 중에 한 날 한 날을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원고를 썼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지만 제가 기록한 이 원고의 마지막 말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좀 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이야, 내 아들과 딸아,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네가 좀 견뎌봐라.
너도 좀 견뎌봐라. 너도 좀 한번 버텨봐라. 내가 끝까지 너를 기다리며 견디고 있을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국의 비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버티며 견디며 기다리고 계시니 이 믿음으로 그 어떤 천국의 영광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